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물론 아담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만은 대개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합니다. 그다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살다가 애굽으로 그 가뭄이 져서 묵고 살기 위해서 또 요셉이 있는 곳에 애굽 땅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약 400년 동안 생활하다가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되고 또 그들은 여호수아의 지도에 의해서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12지파대로 나누어서 생활한 중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 사사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사사시대는 거의 한 400여 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 400년 동안에 왕이 없으므로 이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역할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을 원했고 또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되는 그래서 왕정체제로 가기까지가 약 400여 년이 된다. 좀 정확하게 말하면 480년이라고도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 때까지가 마지막 사사 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오늘 이 말씀처럼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되는 이 여호와의 말씀에 해당되는 나와르라는 명사가 이 3장에서 8번이나 나오고 또 동사 형태로 5번, 그래서 13번이나 말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어떤 시작이나 모든 어떤 시작의 흐름이 바로 엘리 제사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무엘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꼭 필요한 말씀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할 기본이고 방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읽으면서도 그래도 말씀대로 행하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세상적인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시대에 속해 있는 것 저희들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방향이 바르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말씀이 홍수가 이런 말씀의 홍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려면 얼마든지 유튜브 방송이나 TV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 경험에 의하면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들어보면 실제로 물론 저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방송이나 설교 또는 내용들은 거의 10%에도 미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는 전하는 자들이 자신의 어떤 생각을 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이용하고 적용하고 또 인용하면서 자신의 뜻을 결정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먼저 지적으로 이해를 하고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읽어낸다는 것들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기준이 되고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들은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또 주의 종들의 설교 말씀을 듣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깨닫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됐던 이유들은 여기 보면 엘리 제사장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또 국가의 지도자들이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들이 제대로 어떤 바른 길을 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지금같이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보면 학생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잘해야 이 세상에서 출세를 한다고 생각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남을 잘 속여야 자기가 성공한다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진 않을까 걱정이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요즘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정한 그 말씀이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올바른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이 지금 이 성경 말씀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거 보면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의 판단력이 흐려져서 제대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엘리야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눈이 육적인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엘리는 영적인 판단력도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대로 묵인해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는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웠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닌 자기 처소에 가서 편안하게 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반대로 사무엘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3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위치하고 있는 곳과 이 엘리 제사장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전혀 다른 정말 대조를 이루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집에서 누워서 편하게 있는 사람들과 특별히 구별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재단에 엎드려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과는 없는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고 예쁜 것입니다. 자녀들이 가장 예쁠 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들이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예라고 대답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잘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쁠 때가 어느 때냐면 그대로 하나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면서 잘 살아가겠노라고 애쓰고 힘써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들은 흐뭇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에 우리들은 하는 집마다 형편없고 힘들고 제대로 하는 일이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고치겠노라고 바르게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임을 항상 기억하시고 이러한 모습들로 살아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부름을 받은 시기는 아이 때입니다. 여기서 보면 약 12살쯤 된다고 요세푸스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엘리의 수하에서 교육을 받는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의 영적인 삶을 보면 참 교육 환경이 굉장히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좋은 어머니를 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살고 있는 그 성전 주변에는 하나도 보고 뭔가 바르게 배울 만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사무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도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더욱이 여호와의 성소가 있는 곳이라고는 사무엘의 양육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도 노쇠해서 육신의 눈도 어두웠고 영적인 안목까지도 어두워가고 있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그 제사장인 엘리야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도리 어떤 의무를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장면도 봤을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쇠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찔러가지고 가지고 가는 그 장면도 보고 자랐던 사무엘입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 고기를 빼앗아가서 제단에 드리기 전에도 빼앗아가는 그런 모습도 바라보았습니다. 사무엘이 보는 것은 모두 악한 것뿐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을 바라보고 자라는 어린아이들과 같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빛과 같은 인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는 묵묵히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쓴 까닭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들을 따라가지 않으면 따돌림 받는다고 걱정하면서 그들과 함께 휩쓸린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물로 자란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도 키워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은 유치원에 영어 학원에 보내기 때문에 나도 보내야 되고, 수학학원에 보내기 때문에 나도 수학학원에 보내고, 피아노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켜 나가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암울한 시대에는 정말 20년, 30년, 40년 후에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며 또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지를 제대로 깨닫고 자녀들을 잘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제대로 성장한 자들이 나중에 되면 주님을 떠나지 않고 악한 길로 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으로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같이 이렇게 좋지 못한 환경이지만 제대로 자라는 이 사무엘과 같이 우리들도 그러한 사무엘을 키워가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무엘은 언제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듣게 되었습니까? 이 사무엘은 영적으로 상황이 어두울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될 때, 편안한 상태가 아닌, 온전할 때가 아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모든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 생각대로 잘 해결되어지고 진행되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들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할 일이 많고 포기하고 싶고 힘든 일이 많아서 내가 어렵고 또는 환난이 닥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적으로 상황이 이스라엘 나라가 힘들어서 기울어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찾으셨습니다. 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소명대로 수행하고 열심히 자신이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했던 사무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때 소명을 주셨습니까? 사명을 주셨습니까? 바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을 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게 되었고 보지 못하게 되었고 자기의 처소에 누워 있었지만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그냥 묵묵히 누워 있으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말없이 수행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남이야 어떻게 하든지, 남이야 나에 대해서 신경을 쓰든지 안 쓰든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성전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도 남이 인정을 해주지 않아도 남의 인정을 해주든 어쨌든지 간에 현재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그 일만 열심히 수행하고 있을 때 그를 불렀던 것입니다. 남 잘 때 자지 못하면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고 노심초사 애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부르시고 그를 친히 불러서 당신들의 일을 맡기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자기의 양떼를 묵묵히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가 나서서 힘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함께 나가서 싸울 때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비의 양떼를 묵묵히 지키면서 들에서 목동의 일을 수행하고 있을 때, 사무엘이 왔을 때 그를 찾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자기를 뽐내고 자기의 과시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맡긴 그 양떼를 묵묵히 맡기면서 그 일들을 수행하고 있을 때 그는 부르심을 받아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면서 자신의 그 생업에 충실히 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똑똑하고 훌륭해서 부르셨다기보다는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고 그들의 자세를 보고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물을 던지면서 자신의 생업에 충실하고 있을 때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많은 일과 중요한 일을 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나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크고 귀한 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 조그마한 일에, 나에게 맡겨진 일에, 사소하고 또 하찮은 일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일들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제부터 우리들도 작은 일, 남이 보지 않는 일,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속해 있는 어떤 그곳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저희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부르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암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교회에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고 또 각자 가정에서 일터에서 부르시는 목적에 맞게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우리들에게 각각 다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똑같은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뜻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어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주님 뜻하시는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연약한 내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옵소서 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우리가 가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당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